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웃어주고,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모난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돌을 던지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되고 상대방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이후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죄가 더 빠른 속도로 더해졌습니다. 인류 초기 역사에는 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인류 역사 초기에 인구의 증가가 급속도로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장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대강 나오는데요. 보통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다가 죽었죠? 800년에서 900년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요. 셋은 912세까지 살았고요.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였고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이죠.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 그런데 이 셋의 후손, 다시 말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녀들을 배우자로 삼았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켜 줄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아내로 삼았어요.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아내로 삼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인지 어떤 미신을 섬기는 가정인지 이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들이 문제입니까? 딸들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아들들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불신자는 항상 있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아들들이 문제예요. 경건한 믿음의 후예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버렸다. 그래서 세상이 급속도로 죄 가운데 빠져들었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결혼의 최고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대답하세요.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이라면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육적인 것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생겼느냐? 집안 배경 괜찮느냐? 돈 많으냐? 그게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돈도 필요 없어. 잘생긴 것도 필요 없어. 집안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내려놓고 뭐부터 본다? 믿음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이면 믿음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니하고 왜 결혼해? 저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할까 걱정이에요. 결혼의 조건이 아름다움이 되어버리면요 저주와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아름다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몇 대 이상 예수 믿지 않으면 3대 이상 예수 믿지 않은 자매는 데려오지 마라. 이랬더니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비난했어요. 이야, 되게 까다롭다고. 근데 요즘요, 어지간하면 다 3대입니다, 사실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 믿음이 없거나 영적인 배경이 없는 자매를 데려오지 마라. 그랬더니 또 밖에서 저의 강의를 듣는 많은 자매들이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들과 결혼도 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뭐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잘 들으세요. 이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세 개나 됩니다. 세 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고 틀리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과 여러 책들을 많이 봤어요. 저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진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나의 영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 첫 번째 고쳐야 됩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간혹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문맥상으로 성령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생령입니다. 생령. 자, 여러분 생령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2장 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 생령은 뭡니까? 곧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벌써 노아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거두겠다, 그 뜻이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요,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왜? 성경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이 생명을 인간에게 호흡을 거두어 가겠다,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푹 빠졌다는 뜻입니다.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푹 빠졌다, 그 뜻입니다. 근데 왜 이 해석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해석하겠어요? 천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성경들이 있어요. 욥기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럼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합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결합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맞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맞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문맥에 맞지 않으면 그 해석은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셋의 후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됨,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지금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복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뒤에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 생명이 120년으로 정해졌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책을 많이 봤다니까요. 그리고 원어를 많이 봤어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원어를 많이 봤어요. 이게 뭐라고 해서 놓냐면요, 그 주석 중에 유명한 그 옥스퍼드 주석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노아에게 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이후로 홍수가 온다는 것을 지금 노아 시대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의 말은 120년 뒤에 홍수가 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나죠? 와,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나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네요. 600세는 600세. 그러면 요 메시지를 받을 때 노아, 이 네피림 시대의 노아의 나이는 몇 세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죠? 480세인 거예요. 그럼 120년 동안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 만들었죠, 방주. 이해가 됩니까? 방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겠어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금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육신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를 인간들이 못 잡아요. 왜? 타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방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방주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만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전도하면 못했다. 그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를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기회를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아 싶은 거예요. 전도를 못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놓친 그들에게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죄를 범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전도를 못한 게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것만으로도 훌륭한 전도입니다. 전도를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자,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나도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만 잘했는데 방주 안 들어가 버렸어. 이름도 안 나와. 근데 결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까? 120년이 지난 후 홍수 심판이 임했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뒤로 제쳐놓고 열심히 일하는 거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눈치채야 될 메시지죠.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3절에 나오는 나의 영은 뭐가 아니다? 성령이 아니라 뭐다? 생령이다. 꼭 기억하세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과 연합함으로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의미의 메시지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한 말은 홍수 이후에 인간이 120살까지 산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제일 많은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120년이 지난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뜻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성경 연구 제대로 해야 되겠다. 대강 알고 말하면 다 틀린 거 말하고, 다 틀린 거 말하면요, 다 틀린 것을 진짜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요, 지금 우리 희성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감사한 거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진짜. 요즘 공부 안 하는데 내가 늘 말합니다. 히브리어, 헬라 열심히 공부해라. 히브리, 헬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것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최고의 키다. 지금 헬라, 히브리 서도 안 하잖아요.
그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더니 지금 죽을 지경이래요. 왜 죽을 지경이랄까요?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우리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 글씨가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거. 그냥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냥. 우리는 문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는요 단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또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이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은요 떨어지다, 추락하다는 뜻을 가진 나팔에서 온 단어예요. 그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그러면 떨어지다, 추락하다 하니까 누굴 또 연상하죠? 또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사탄을 연상하죠. 그래서 이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의 후예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왜? 성경 어느 곳에도 타락한 천사가 사람이 되었다는 곳은 없습니다.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네피림은 뭐냐 이거예요. 뜻은 떨어지다 추락하다이지만 네피림은 정확히 해석하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이 참요 이게 장점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요즘 욥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개역기 좀 욥기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쉬운 성경 보세요. 뜻이 정확합니다. 뜻이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쉬운 성경이 훨씬 나아요. 쉬운 성경에는 창세기 6장 4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개역 개정보다도 쉬운 성경이 이 부분을 훨씬 더 잘 번역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서로 대조하면서 읽어보는 것은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용사도 있었고 유명한 영웅들도 있었다. 그렇게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솔직히요, 용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곧 홍수가 온다는 것도 모르는데, 이런 난 영웅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곧 홍수로 망한다는 것도 모르는데, 아니 훌륭한 과학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모르는데, 인공위성 쏘아 올리면 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인간의 지혜, 명성, 성경과 염두에, 성경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냐 말이에요. 이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결심을 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요,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저도 보면요, 내 속에 선한 것보다 악한 게 훨씬 많아요. 좋은 계획을 하나 세우면요, 나쁜 계획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남을 미워합니다. 항상 남을 정죄합니다. 항상 남을 안 좋게 말합니다.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죄를 짓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을 미워하고 돌을 던지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잘 보신 후에요.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이 말씀도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 자체를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했다는 이야기지, 인간 자체를 창조하신 걸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보고 너무나 슬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후회 안 하시는 분입니까? 후회 안 하시는 분, 인생이 후회하지 하나님은 후회 안 하십니다. 후회한다면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표현한 것이지, 다시 말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인간 자체 창조를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7절 말씀이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야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냐. 그래서 한탄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둔 거예요. 자, 저는요 7절까지 읽으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내가 세상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또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구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육신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요. 8절을 딱 읽는 순간요, 그 암흑각 같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요 빛이 탁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8절을 딱 읽는 순간 전혀 소망이 없는 땅에 소망의 빛이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다고요? 노아였어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쉬운 성경에는요,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8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그 노아 시대 때, 그 네피림 시대 때, 그 타락 시대 때 뭡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의 마음에 든 노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부 다 어두움이에요. 흑암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빛이 돼. 노아처럼 빛이 돼. 노아처럼 소망이 돼야 돼. 제가 어제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요 옆에 가면 우리 안양에서 엄청나게 큰 뭐 새 무슨 교회 있죠, 그죠? 그 교회를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같이 운동하는데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저는 사실은 저 새 뭐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한 말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 가면 졸고 온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졸았다가 마치면 눈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는 찬송 부른대요. 왜? 그때는 시끄러워서 사람 못 자니까. 시간 부른대요. 근데 이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그래서 내가 근데 왜 교회를 가면 했더니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간대. 아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내가 믿음이 좋으신 모양이죠 했거든요. 아니래.
나는 아내 때문에 교회 가준 남편도 훌륭하지만 믿음도 별로 없는 그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간다는 거예요. 싫합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군요 라고 말했더니 아닙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분 말입니다. 어제 저한테 말했던 그 운동 같이 했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인맥을 쌓고 자녀를 위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큰 교회를 고집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형편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좋은 분들 있어요. 있는데 큰 교회 다니는 그분의 입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교회 빼고요. 사람들은 많은데 뭐가 없느냐? 빛이 없어요. 빛이. 노화가 없어요. 노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은 적지만 노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엄청 많은데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노화가 없어요. 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 가니까. 큰 교회 가면 우리 식당에 많이 오겠지. 큰 교회 가면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겠지. 큰 교회 가면 내가 많은 정보를 얻어서 많은 인맥을 통해서 세상 살기에 도움이 되겠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최고의 인맥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인맥입니다. 꼭 인맥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인맥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걸 모르고 사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맥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럴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삶을 살았어요. 어두움이 가득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는 그 세상에 노아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신앙인이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나를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간 지금 배를 짓고 있는 저 노아에 대해서요 얼마나 손가락 찔겠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있죠? 노아 시대까지 이 땅에 비가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것도 몰랐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냐. 여러분 조롱 받으면서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조롱 받으면서 직장생활 하세요. 조롱 받으면서 아이고 저 예주쟁이 조롱 좀 받으시라고요. 비난받지 말고 조롱 좀 받으세요. 나쁜 짓 해가지고 비난받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조롱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조롱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비난받았으면 되겠습니까? 비난과 조롱은 다른 거예요. 최고의 인맥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최고 인맥이에요. 이걸 모르고 뭐 큰 교회가 뭐 사업에 도움이 되고 뭐 하야 버리세요. 구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8년 힘들지요? 또 어렵겠지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또 함께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또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걱정과 동행하지 말고, 염려와 동행하지 말고, 불신앙과 동행하지 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혼합하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사람의 딸들과 혼합하지 말고 세상의 좋은 것들과 혼합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끝까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경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속으로 좋아하는 것 경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면 육신에 빠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러나의 인생이 돼요. 하지만의 인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2018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도록 살겠습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고 2018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노아가 되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또한 육신에 빠지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묵묵히 말씀을 따라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